네, 오늘은 창세기 7번째 시간입니다. 물들은 풍성하게 내라, 물들은 풍성하게 내라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5절, 먼저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이 있고, 자, 잘 보세요. 물들입니다. 물들은 생명이 있고 움직이는 생물, 창조물과 하늘에 펼쳐진 궁창에서 땅 위를 다 날아다닐 수 있는 날짐승들을 풍부하게 내라 하셨느니라. 자, 이게 물들이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거대한 고래들과 물들이 풍부하게 낸 것, 곧 움직이고 살아있는 각각의 모든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창조하셨으며 날개 달리는 각각의 모든 날짐승을 그의 종류대로 창조하셨느니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들 안에 있는 물들을 채우고 날짐승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다섯째 날이었더라. 자, 이제 다섯째 날에 대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들은 풍부하게 내라고 했습니다. 물들이요 생명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최초의 동물의 생명은요 물로부터 나왔습니다. 물로 나왔어요. 잘 기억하세요. 자, 물들로부터의 출생은 육체적 출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물은 육체적 출생과 관련이 있다. 자, 이사야 48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48장 1절. 오 야곱의 집아 너희는 이것을 들으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불렸고 야곱의 물들에서 나온 자들이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야곱의 물들에서 나온 이들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물들에서 나온 자들. 이 얘기는 바로 유다의 물들. 유다의 물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 육체적 출생이 바로 야곱에서부터 그리고 대표성이 있는 유다로부터 이렇게 나온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도요,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땐 자궁 안에 있잖아요. 그게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적인 출생은 물입니다. 물. 자, 잠언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내 소유의 저수조에서 나오는 물들과 내 소유의 운물에서 흐르는 물들을 마시라. 너의 원천들로 하여금 널리 확산되게 하고 물들이 흐르는 강들로 하여금 거리들 가운데 널리 확산되게 하라. 자, 여기서 말씀 보시면은 너의 소유의 저수조라고 했어요. 저수조에 나오는 물들이라고 했고요. 또 내 소유의 운물이라고 했습니다. 운물에서 흐르는 물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저수조 그리고 내 소유의 운물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것은 바로 아내를 얘기합니다. 아내, 나의 아내. 그런데 저수조나 그 운물에서 나오는 바로 그 물들 그리고 원천들에서 나오는 흐르는 물들의 강들, 이 복수로 됐을 때는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물에서 소유의 어떤 그 원천이 된다 했을 때 원천 단수면 내 아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서 물들로 흘러넘쳤다, 강들로 됐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복수는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자녀들. 계속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이 오직 너의 소유만이 되게 하고 너의 곁에 있는 타국인들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라. 왜 그랬을까요? 왜 너의 소유가 되게끔 하라 그랬을까요? 자기 아내이기 때문에요. 너의 원천이 복을 받게 하라. 그리하여 너의 젊은 시절의 아내와 함께 크게 기뻐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단수로 얘기한 원천, 운물, 이것은 바로 아내를 얘기합니다. 아내가 다른 사람의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같이 대답하셨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또 성령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자, 사람이 물에서 난다, 육체적인 출생입니다. 성령에서 태어난다, 두 번째 출생입니다. 새로 태어남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께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분명히 주님께서는요, 사람이 물에서 태어난 것은 육신적 출생,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출생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물들이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적인 출생과 관련이 있다, 이 말씀이고요. 자, 이제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넷째 날 이후에, 창조하신 넷째 날 이후에 생명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섯째 날에 주님께서 물들은 생명이 있는 창조물을 풍부히 내라. 생명, 라이프, 생명이 있는 창조물을 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봤을 때, 잘 생각했을 때, 이 생명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넷째 날에 해가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해는 예수님이세요. 바로 다섯째 날에 생명을 가진 움직임이 있는 생명들이 다섯째 날에 나고, 예수님을 의미하는 태양이, 해가 바로 넷째 날에 나거든요. 그러면서 다섯째 날에 태어나는, 창조하는 그러한 생물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어떠한 동물도, 생물들도 생명은 없다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또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에 거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네. 자, 또 요한복음 6장 23절 말씀은요, 이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의 선물은요 영생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다섯째 날이었더라. 자, 이제 물들이 풍성하게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들, 또 생명이 있는 것들을 내라고 했을 때 그때가 다섯째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섯째 날. 근데 여러분, 이 다섯째 날에 대해서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5라는 숫자, 다섯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일곱 번째라는 것은, 일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곱으로 일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완전수입니다. 셋도 완전수고요. 일곱으로 주님께서 완벽하게 일하시는데, 자, 여기서 다섯이라는 것은요, 죽음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죽음이란 단어가 창세기 5장 5절에 나옵니다. 장과 절은 그 이후에 이 1세기 정도의 때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거 역시도 하나님께서 장절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요, 죽음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리하여 아담이 살았던 모든 날들은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었더라. 자, 죽었더라, 바로 창세기 5장 5에 하나님께서 딱 그것을 맞추셨어요. 또 여러분 성경 읽다 보게 되면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일 때에 다섯 번째 갈비뼈 아리를 찌릅니다. 그러면 그걸 죽음을 의미해요. 사무엘하 3장 27절에, 자, 여기서는 그런 다음에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데려왔을 때 요압이 그와 조용히 이야기하려고 그를 성문의 한쪽으로 데려갔고 거기서 그의 다섯 번째 갈비뼈 아리를 치니 그가 죽었더라. 자, 요압이요 아브넬을 죽인 거예요. 아브넬은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었거든요. 요압은 남유다의 장군이었고, 근데 아브넬이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히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돌아가는 이 친교를 맺고 돌아가는 아브넬을 딱 불러서 그의 5번째 갈비뼈아리를 칩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아담의 갈비뼈를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요, 바로 그 위치를 5번째 갈비뼈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잠들었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잠들었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죽음을 통해서 이불을 꺼집어냈잖아요. 탄생시켰잖아요. 그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한 것과 똑같은 그러한 예표되는 말씀입니다. 자, 아담은 이불을 위해서 죽었어요. 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물고기들과 새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들 안에 있는 물들을 채우고 날짐승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셨느니라. 자, 다산하고 번성하라. 자, 바다들 안에 있는 물들을 채우고 날짐승은 땅에서 번성하라. 자, 만든 것들을 계속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구약과는 다르게 이 땅에서의 복을 받지 않았죠. 우리는 믿음에 속한 자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렇다면 믿음에 속한 이들은 신실한 아브라함과 함께 이처럼 복을 받느니라. 믿음에 속한 이들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복. 여기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명성 있는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이 아닙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것, 나의 죄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또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들, 상속들, 그것을 또한 우리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친구라고 부르셨죠. 우리 역시도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눴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주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셨습니다. 지극히 위대한 보상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동일한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을 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신약에서 받는 복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9절. 로마서 15장 29절에 우리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에서 나오는 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엄청난 은혜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이 많습니다. 구원받은 것 이외에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딸려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상급과 유업과 하나님의 약속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면 그저 이 세상에서 그냥 한번 잘 살아보자 하는 거, 그걸로 그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더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인생길은요, 짧습니다. 7, 80세 정도 살지요. 자, 그리고 나서 끝나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는요,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영적인 복을 받는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느니라. 자, 영적인 복들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복은요, 다산하라, 이러한 번성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복. 의의 열매를 맺고요, 선한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 바로 영적인 복입니다. 예. 그래서 신약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브라함의 복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려 하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의 종류대로 내고 가축들과 기어다니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의 종류대로 내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이번에는 물이 아니라 땅입니다. 땅도요, 살아있는 창조물의 그 종류대로 내고 있습니다. 자, 땅이 창조합니다. 동물들을 창조하고 있어요. 가축들과 기어다니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그의 종류대로 내라 했어요. 누가? 땅이 내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바로 창세기 24장의 말씀입니다. 1장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또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의 종류대로, 가축들을 그것의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각각의 모든 것을 그의 종류대로 만드셨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은 물에서부터 창조물이 나왔죠. 바다의 생물도 궁창에 나는 새들을 물에서 또 만들었고요. 지금은 땅에서 가축들, 동물들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류대로 해서 아주 질서 있게 만드셨는데, 이것을 타락한 인간이요, 그 모든 그 생활 방식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이 세상은요,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마귀의 왕국이니까 아주 혼란스러운 세상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보다 그들이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냅니다. 보십시오. 창조물을 만들어내는데, 전도서 7장 29절. 전도서 7장 29절. 보라, 내가 오직 이것만을 발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올바르게 지으셨으나 그들이 많은 창조물들을 찾아냈다는 것이라. 그들이 많은 창조물들을 찾아냈다는 것이라. 자, 타락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창조물이 뭘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진화론 같은 것, 다윈의 진화론 같은 것. 그것은 그냥 론입니다. 론. 그럴 것이다. 증명된 것도 과학적 증명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럴 것이다 라는 하나의 썰을 세상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세상이 그만큼 타락했고 무질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보십시오. 그러면 각종 문화, 예술, 모든 음악, 이 모든 것들이요, 다 그들은 무질서한 것들에서 무질서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얘기는요, 온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얘기들만 쏟아내고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하나님을 우습게 합니다. 욥기 21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욥기 21장 15절. 전능하신 분이 무엇이기에 저희가 그분을 섬겨야 하나이까? 또 만일 저희가 그분께 기도한다면 저희가 무슨 유익을 얻겠나이까? 자, 이것은 이 땅에서요, 자기가 뭔가 좀 할 수 있다, 뭔가 좀 돈을 좀 번 것 같다, 뭐 좀 잘 살 수 있다, 이런 정도가 되면 그 다음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왜 그분을 섬겨야죠? 그분을 섬긴다면 제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반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예요. 됩니다. 네, 이 세상에 나 잘 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너희는 주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너희는 주께 돌아오라. 이사야 5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돌아오라. 사악한 자는 자신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들을 버릴지어다. 그런 다음에 그는 주께 되돌아올지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 위에 자비를 베푸시리라.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라. 이는 그분께서 넘치게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나의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며 나의 길들이 너희 길들도 아니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사악한 자, 불의한 자는 주님께서 다시 되돌아오라고, 주께 되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 생각들, 세상에서 너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모든 그러한 판단의 그러한 기준들은 너희 생각들이고 나의 길들과 나의 생각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윈이 만든 그 진화론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그 소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섯째 날에 주님께서는 짐승을 만드셨어요. 땅에게 짐승을 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우리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로서 짐승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짐승. 성경에는 짐승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짐승입니다. 자, 첫 번째 짐승은요, 몸과 혼과 영이 있습니다. 짐승도요, 사람처럼 몸과 혼과 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이블 빌리버가 아니면 이것을 모릅니다. 자, 전도서 3장 21절에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우리 영은 죽으면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갑니다. 땅을 향해 아래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아느냐? 자, 짐승의 영은요,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요? 땅으로.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것이 바로 짐승의 영입니다. 이제 혼을 보겠습니다. 시편 74편 19절. 오, 당신의 산비둘기의 혼을 사악한 자들의 무리에게 넘기지 마소서. 자, 여기서 보면 산비둘기에 뭐라고 그렇습니까? 혼이라고 그랬죠. 혼. 자, 짐승도 혼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짐승들도 몸을 입고 있고요. 영은 땅 밑으로 내려가고 혼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은요, 모두 초기에는 초식동물이었습니다. 동물들은 모두 초기에 만들었을 땐 초식이었어요. 창세기 1장 30절에 또 내가 땅에 있는 각각의 모든 짐승에게, 공중에 있는 각각의 모든 날짐승에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땅 위를 기어다니는 각각의 모든 것들에게 모든 푸른 채소들을 저마다 음식으로 주었느니라. 모든 푸른 채소들을 저마다 음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음식을 줬어요. 뭘로? 채소로, 야채로. 그래서 초식동물이어서 처음엔 다 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나자 그 다음에 완전히 이 정글의 법칙이 생긴 거예요. 약육강식의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동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물들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완전하게 변화가 된 죄가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그들도 말하고 있어요.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바로 천년왕국 때는 완전히 다 회복이 됩니다. 죄 아래에 있는 그 동물들도요, 완전히 그것에 회복이 돼요. 이사야 보십시오. 이사야 11장 7절에서 8절. 이사야 11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을 것이요. 암소와 곰이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요. 그죠? 곰이 그냥 잡아먹을 길. 그것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리라.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뭐를 먹어요? 짚을 먹습니다. 짚을 먹으리라. 또한 젖 먹는 아이가 독뱀의 구멍에서 놀 것이요. 젖된 아이는 코카리스의 굴에 그 손을 넣으리라. 자, 코카리스. 자, 독뱀의 구멍. 그러니까 자, 이때 천년왕국입니다. 이때는 모든 죄가 완전하게 다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식동물 돌아간다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젖된 아이가 코카리스의 굴에 손을 넣는다. 코카리스가 뭘까요? 이게 보통 성경에는 이것을 뱀이라고 그냥 해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코카리스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머리는 닭이고요. 꼬리로부터는요, 용의 꼬리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 동물이에요.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욥기에 나오는 리바이던을 갖다가 개역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악어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읽는 베헤못이라고 하는 그 동물도요, 그 베헤못이나 리워야다는 리바이던은 다 그 사탄을 말하고 있는데, 이 베헤못도 개역 성경에는 하마라고 했어요. 사람이 모르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지어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카트리스 분명히 있는 동물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사나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올바르게 번역된 지금 킹제임스 성경,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대로 단어 대 단어를 번역한 표준역을 그래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요, 현재 상고의 고통을 치르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요.
로마서 8장 19절 22절에 이는 창조물의 열렬한 기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건 언제예요? 주님의 재림 때. 그러면 이 세상은요, 이 죄가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거든요. 그래야 짐승들도요, 죄 아래에 갇혀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시대가 안 되는 겁니다. 이는 창조 세계 전체가 지금까지 고통으로 함께 신음하며 산고를 치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예, 바로 우리 사람의 죄는요, 동물도 똑같이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고통 속에 있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산고의 그 산고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빨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동물은요, 사람으로 진화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메바나라든지 파충류가 뭐 점점 세월이 가게 되면 사람으로 진화한다? 예, 그거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십시오. 그거는 다윈의 진화론은 아무 쓸모짝에도 없습니다. 예,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어린이 대공원에 가게 되면 지금 뭐 반은 사람, 반은 원숭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세상, 진화론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된다면 의사들이 어떻게 진료하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사람마다 다 진화 상태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진료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진화론은 갖다 버려야 되는 아주 잘못된 사람이 만든, 사악한 사람이 만든 하나의 설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요, 지옥에서 벌레로 퇴화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은요, 다 그들이 구더기로 변해요. 마가복음 9장 44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에서 말이죠. 사람은요, 그 구더기가 돼버립니다. 사람의 그 모양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히 그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만은 지옥에 가게 되면 그의 형체가 완전히 구더기로 변해서 사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불과 유황 가운데서 그 구더기 모양으로 하면서 그냥 아우성을 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징그럽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혐오스럽고 그런 장소.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시편 22편 6절에 그러나 저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며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에게서 멸시받는 자니이다. 저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고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때 그 모습은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바로 벌레인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옥에 다녀오셨습니다. 욥기 25장 5절에서 6절에도요. 심지어 달마다 그것은 빛나지 아니하느니라. 진정 별들도 그분의 목전에서 순수하지 아니하도다. 하물며 벌레인 사람은 얼마나 덜하랴. 그리고 벌레인 사람의 아들들은 또 얼마나 덜하랴. 자, 벌레인 사람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벌레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다 짐승 같습니다. 짐승입니다.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49편 12절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영예를 누리지라도 계속 거하지는 못하는도다. 그는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요, 짐승 같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영예 가운데 있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무엇 같다? 짐승들과 같다. 분명히 짐승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짐승. 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적그리스도가 짐승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짐승. 네, 비스트. 짐승들입니다. 시편 92편 6절에도요. 짐승 같은 사람은 모르나이다. 어리석은 자도 이것을 이해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 나는 사람의 아들들의 처지에 관하여
마음속으로 말하였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명백하게 드러내려 하신다는 것과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이 짐승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라. 자, 사람들의 아들의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백하게 드러내십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어떠한 상황인지, 그리고 또 그들 자신이 짐승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보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진실한 것, 진정한 것들이 드러나면요, 그것은 바로 더러움과 사악한 뿐이 없습니다. 악한 뿐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명백하게 드러내려 하신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생각들, 이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빛으로서 하나님께서 비추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바라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짐승과 같이 예전의 모습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 창조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그 타락한 죄성의 모습을 보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겠는가? 이렇게 그는 한탄했어요. 자기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비참합니다. 그러나 내 모습을 보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면 결코 내 안에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것들, 그것을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겨냅니다. 옛사람은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짐승 같다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짐승 같은 사람들입니다. 짐승과 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옛사람은 벗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그 과거의 그 짐승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